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두어서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봄의 푸르름처럼 다시금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가 더 생동감 있고 더 활력 있는 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르시겠습니다. 38장.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웃게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그 죽게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 백성들 주님은 우리 주시는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134번 우리 부활절 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시간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오늘 이 기쁜 부활절에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자리에 계심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에 저희의 내재되어 있던 제약된 것을 감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여 널리 증가하지 못했던 의심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약한 심령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셔서 옛 행실을 벗고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영생의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자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옵고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불의한 세상에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저들의 몸을 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보화가 넘쳐나게 하시옵고 부활의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기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을 축복하는 부활절 예배가 단순한 행사로 그치는 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하옵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세히 걸마
주님 뜻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지으시건대 꽃은 마르고 이미 흙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록 즐겁도록 힘을 세시 흘러 숨은 곳에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어둠 문을 열고 승천하셨네 보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슬픔에 다시 살아나셨네 지금도 너희는 세세히 흘러 숨은 곳에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은 구약성경 889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눈이 열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합니다. 부활주일의 아침입니다. 죽음의 무덤을 뚫고 새 생명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맞이하는 희망찬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 상자에도 겨우내 추위를 넘어서 푸른 잎들과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생동감 가득한 그런 봄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본 얼굴들이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 기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동경 북지구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특히 주일에는 30여 명 모이는 일본 오지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서 깊은 교회였습니다. 특히 그 교회 목사님이 여성 목사님이셨고 우리 한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도 했던 우리 유키 목사님이 120년 만에 첫 여성 목사로 담임 목사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침 저도 올 4월에 이제 서울 노회장이 되는데 우리 서울 노회가 64년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여성 노회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120년 만에 첫 여성 담임 목회자, 우리 서울 노회도 64년 만에 첫 여성 노회장이 세워지면서 제가 특별히 여성들의 리더십에 대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동경 북지구 총회가 열리는 교회에 노회 대표로 참석해서 축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다녀온 사진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왕자교회, 지역 이름이 왕자인데 일본어로 오지라고 해서 오지교회라고 부릅니다. 네, 앞에 지금 이렇게 넓게 사진을 넓혀놔서 그런데 조그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더 넓기는 하더라고요. 다음. 제가 지금 설교를 전하고 그 옆에 우리 유키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교우들이 한 30여 명 정도 참여했더라고요. 다음. 이제 축도하고 있고요. 마쳤습니다. 여기가 바로 저희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데 바로 뒤쪽에 이렇게 둘러앉을 수 있는 교육관이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전에는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뒤에 이제 교육관 둘러앉아서 간단한 무슨 만들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점심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단순하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먹어도 괜찮겠다. 밥 하나에다가 야채 2개 얹고 만두 하나 주고 이렇게 어묵국 끓여서 간식도 저렇게 아주 깜찍하게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한국에서 왔다고 김치를 그날은 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매주 먹는 게 아니고 큰 행사 있을 때나 특별할 때만 먹는데요. 그래서 음식이 깔끔하고 참 맛있어서 이렇게 먹는 것도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 일본은 오르간이나 풍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피아노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요. 이 오르간이나 풍금이 우리의 마음을 더 이렇게 깊이 우러나게 만드는 예배 음악에 맞다고 해서 좀 규모 있는 교회는 오르간을 사용하는데 대부분 일본 교회가 작으니까 이제 풍금을 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풍금을 치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오직교회 제가 이제 분회장으로 하고 그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서울로의 동원교회 장로 분회장님이시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리 보강동교회 서기 목사님, 이렇게 오직교회 목사님과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다음. 여기가 이제 동경 북지구가 모이고 있는 시나노 마치 교회인데 굉장히 예배당이 예뻐요. 지금 뭐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저 등불 하나하나도 십자가 모습이 돼 있고 천장 제일 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거기서 빛이 들어오고 또 옆에 지금 이 사진은 잘 보이지 않지만 옆에서 조명이 들어오는데 들어가면 저절로 엄숙해지는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 그런 교회에서 동경 북지구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어서 긴 시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여성을 지도자로 세우는 변화들도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여성의 눈과 남성의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부활 사건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3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곰씹어 읽으면서 행간 속의 사건들을 새롭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냥 늘 들었던 얘기 그대로만 들으면 별 변화가 없는데 이런 말씀, 이런 기절이 있었어? 하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직교회에서 종교교육의 3파 여선지자 훌다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종교개혁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런 큰 위대한 왕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증언한 여선지자 훌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후의 광야 시대는 평등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강력한 소망이 있었어요. 에집트라고 하는 제국에서 탈출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좀 평등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자. 그래서 미리암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이런 여성 리더들의 활약이 도드라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파 공동체 사사 시대에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다가 왕권 중심으로 강력한 권력이 집중되면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쫙 집중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들이라든지 소수자들, 이방인들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배제되고 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 거의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시절에 여선지자 훌다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훌다가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나마 서너 줄이 기록이 된 겁니다. 당대에는 제사장, 서기관, 왕 이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찾아간 사람이 바로 이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훌다가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치자 요시야 왕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의 심판이 미루어졌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 문헌에 의하면 예루살렘 지역은 정결법 규례가 있어서 예루살렘은 무덤을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어떤 무덤이 있냐면 다윗 집안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윗이야 뭐 이스라엘이 워낙 위대한 왕으로 떠받드니까 그러다 싶은데 거기에 또 하나의 무덤이 있는데 그게 훌다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 훌다 여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증언한 훌다의 영향력, 그게 바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에서 이런 얘기들을 일본 교우들과 나누었더니 일본 교우들이 깜짝 놀라요. 훌다라는 사람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 유키 목사님도 훌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노라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다고 기뻐하던 그런 모습이 눈에서 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부활의 주님 예수님도 섬김의 왕이요 평화의 왕입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 종교에 묶여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왕은 권력과 힘의 상징으로만 생각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눈을 뜹니다. 아하, 섬김의 왕, 희생의 왕,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다스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의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권력자들은 이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과부, 고아, 창기, 병자,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다 식탁 공동체에 초대해서 함께 즐기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이 있었거든요. 누리고 있던. 그래서 나와는 다른 그런 사람들로 생각했던 그들이 똑같이 식탁에 앉아서 함께 자유를 누리고 함께 얘기하고 그거 굉장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기존 질서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런 힘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힘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삶에 대한 부정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2024년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일으켰었던 그런 해방과 자유의 사건들이 이 땅 곳곳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곳곳의 행간을 통해서 그런 아주 작은 자들이 연대하고 힘을 얻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 사건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고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평탄한 가운데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시인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본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 10절에 보면 열방이 나를 에워쌌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자기를 포위한 것처럼 느껴졌다. 굉장히 쪼그라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자들이 적대자들이 벌떼처럼 쫙 에워싸서 나를 죽이러 달렸을 때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앞이 캄캄하고 벗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시점에서 시인은 든든한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예.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볼 때처럼 적들이 달려들어 있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열방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 그 찬양이 크게 울려 퍼집니다. 우리 24장 같이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네, 이날이 어떤 날일까요? 아마 오늘 부활절과 같은 그런 날일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날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웠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그런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경책한다. 무슨 뜻입니까? 경책한다. 네, 좀 낯선 한자어죠. 경책한다는 말은 가르치다, 훈련시키다, 권고하다, 경고하다, 더 나아가서 벌주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냥 좀 혼내키는 것 같은 뭔가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엄히 경계하셨, 징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엄히 징계하셨다.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벌하시고 또 벌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벌주시지만은 죽음은 명쾌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죽는 것 같은 이런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시인이 잘못한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드셨지만 그를 죽게 만들지는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몇 번의 매를 맞고 통과한 뒤로는 새로운 의미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인생이 새로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죽은 것 같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잠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지만 고난을 주셨지만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당당함, 신뢰, 자신감 이게 들어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즐길 뿐만이 아니라 나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펼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죽음을 넘어선 생명력의 발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도 여기서 매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최소한 주일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웃을 위해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 가족 매일 예배실을 채우고 특히 우리 노건사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나와서 월화수목금토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가슴이 참 뜨거웠습니다. 지금도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그 기도의 열기가 훈훈한 것 같아요. 여기 놓여뒀던 책상, 성경 말씀 이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내년에 꼭 함께 하셔서 이 예배당의 열기를 함께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부활 계단을 준비하면서 그 안에 담긴 생명이 깨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에 발수하는 우리 집사님도 계셨고 또 마을 안에 이제 날아다닐 벌통을 준비하는 마을 일로 분주한 그런 모두가 분주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바로 이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클레어 키건의 소설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알 수 없는 한 소년이 16살인 남의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서 어머니도 죽고 가정을 일구면서 딸 5을 낳아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면서 가장의 역할을 해가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는 석탄 목재상이 되어서 굉장히 추위가 가득한 그 마을에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수녀원에 석탄 배달을 갔는데 석탄을 쌓아놓는 그 광에 감금된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걸 계기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 이름이 펄롱인데요.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아주 사소했던 그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아버지 없이 자라왔던 그 순간, 어머니가 남의 집 집안일 해줬던 이제 가정부, 파출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사랑을 받으면서 그 넓은 정원을 갖고 있는 그분의 별로 표현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잔잔한 사랑 속에서 이렇게 성장해 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사소해 보이는 작은 친절들로 인해서 이 자리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서 그 마을에서 수녀원에 대적하거나 수녀원에게 안위호한다는 것은 그 마을에 살아남기 힘든 그런 삶이었는데도 그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서 거기서 이끌고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그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흥분되고 이렇게 기뻤던 적이 없었노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자는 책에서 얼핏 보아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으면서 또 우리가 오늘 생활하면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이웃들의 발걸음 속에 얼핏 보면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난의 이야기도 있고요. 정말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기를 원해서 손을 내뻗고 있는 간절함이 깃들인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평범해 본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 사건을 우리가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생이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그 버린 돌 같은 인생을 새롭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은 누구나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눅눅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기심으로 점점 가득해서요, 사랑의 나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점점 인색해지고 있습니다. 또 욕망과 그릇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과 시련이 반복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아? 굳이 그렇게 살 거 없잖아. 그냥 적당히 우리 가족 행복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지만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날 것 같지 않는 지난한 삶 속에서 너무 지쳐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런 일상들, 삶들을 돌아보면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보입니다.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존재로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오늘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요, 건축가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게 이 집을 짓는 데 건축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질이 어떤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가들이 볼 때 아무 쓸모가 없어서 버린 돌이라고 한다면 이 재료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버려진 돌이 집을 건축하는데 가장 필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죠. 오늘 우리가 아나바다 나눔을 하는데요, 집에 있는 것 중에 별로 안 쓰면서 쓸만한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주변에도 쓸모없는 물건들이 많죠. 근데 그런 눈으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별로 할 역할이 없는 것, 있어나만 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근데 쓸모가 있다 없다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요긴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나바다 장터를 준비하면서 작은 손길을 이렇게 가지고 온 것들을 보면서 저거는 꽤 쓸모가 있겠는데? 물론 전혀 쓸모없어서 내놓는 거 아니겠죠. 조금 덜 쓰는 것들을 나누겠다고 이렇게 내놓는 것이겠죠. 송나라 시인
구양수 씨가 쓴 깨진 기와장에 관한 그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흑벽돌 기와, 하찮은 물건이더라도 붓과 먹 함께 문구로도 쓰인다. 물건마다 제각각 그 쓰임이 있나니 밉고 곱고 따지지 않네. 금이 봄을 아닌 것이 아니고 옥어찌 단단하지 않으련만 먹을 가는 것에는 기아 조각만 못하다. 그러나 물건 비록 천하더라도 꼭 써야 할 때 그 값 매기기가 어렵지. 이 어찌 기아 조각만이랴 사람 쓰는 일 옛날부터 어려웠다네. 이 시인은 깨진 기와장을 한 장 보았어요. 남들이 발로 차버릴 그런 걸 집에다 가져다가 잘 닦은 다음에 그것을 이 붓글씨를 쓰는 그런 머루로 사용을 했어요. 거기 먹을 가니까 붓글씨 쓰는 데는 그 깨어진 기와장이 금이나 옥보다 훨씬 더 요긴하게 쓰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이 쓰임새가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어르신들이 기도실을 꽉 채울 때, 또 어제 토요일날 계단을 포장하고 거기에 부활의 마음을, 기도를 담을 때, 또 교회 도배를 하고 발수제를 뿌릴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교회를 후련하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모두가 각각의 자리가 있고 쓰임새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온전하게 쓰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손 위에 어디에 온전히 놓여질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쓰임새를 아는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쓰임새를 알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요긴하고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새 것이 되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부활절에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기심과 불평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눈으로 보면 다 쓸모가 있고 다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불필요하게 만들어진 게 하나가 없습니다. 정작 우리 자신도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생각했는데 모퉁이 돌이 되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이런 놀라운 역사와 사건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 삶 속에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세상에서 버려진 돌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새로운 눈을 뜨면 우리 자신의 쓰임새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저 그렇게 시류에 흡수려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대안을 꿈꾸면서 그걸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지는 것을 줄이는 그런 실천에 동참하고 또 탄소 발자국을 줄여가기 위해서 우리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우리 하루의 일상이 이제 다음 주일 오후에는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줍깅을 통해서 마을에 버려진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수리할 것들을 찾아서 동사무소와 함께 연결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가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작은 실천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새로운 눈을 뜨고 이것을 보고 감사하면서 이 부활의 새 아침을 열어가는 우리 독립문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전히 몸이 불편한 우리 교회 윤덕성 권사님, 박장호 집사님,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더 상대적으로 어렵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자 수고하고자 결단하고 나서는 그런 이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워줄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평화와
통일의 그 놀라운 열기가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치권 여전히 갈등이 심합니다. 의료계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낭만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윤덕성 권사님, 박장호 집사님, 우리 남은님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이 아픔이 있는 곳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있는 곳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안에도 우리 형제들 안에도 몸과 마음이 불편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기적임을 아십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게으름도 아십니다. 하나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듯이 십자가에 매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증거하는 놀라운 부활의 화신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평화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 되며 놀라운 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 이 땅에 여전히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의료계가 파업을 하고 환우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정치권이 연이어 서로 분쟁과 갈등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꽃이 피고 여전히 새들이 노래하고 부활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하나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정말 소중한 보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서는 동어 지치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 들으서는 동어 주님도 이루소서. 이 말씀 들으서는 동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으소는 동안 주님도 이루소서. 이 시간 부활절 우리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평화의 주님 찬양합니다. 우소서 오소서 평화의 주님 우리 그 모 이루게 하소서.
앞에 나온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 여러분, 죽음에서 그 아들을 일으키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이 성찬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아멘.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식탁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빵과 포도들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빵을 나누고 잔을 마시는 이 시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독립문 교우 하늘 가족들이 절망과 좌절의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저앉지도 않는 굳건한 참 희망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여러분, 여기 이 빵을 보십시오. 이거 주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 부활의 주님, 고난을 넘어서 생명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우리 속에서 다시 살아 용서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감사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이게 하시어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가두지 못하도록 그가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지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죽음의 세력들을 넘어 예수님을 따라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찬송 봉헌하겠습니다. 너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속하게 하소서. 이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온 특히 우리 하은이 굉장히 쑥 커서 왔는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네. 주일날도 일한다 그러더니 드디어 잠시 옮기는 시간인가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키가 쑥 커가지고 앞에 앉아 있으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지영 집사님 아주 오랜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주에 계시는데 이렇게 부활주일에 또 함께 예배드리러 오셔서 든든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최소한 오십시오. 그 이상 오면 더 좋겠지만, 네, 우리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아나바다 장터도 있고 또 다섯째 주일이라 이렇게 음식 나눔도 있는데 한우 소 불고기도 있고요, 돼지고기도 불고기 데우셨고 굉장히 풍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다섯째 주일이니까 또 이렇게 풍성한 나눔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서로를 살찌우고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준비해온 작은 나눔 장터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시부터 3시에 우리 교동협 주관으로 줍깅이 있습니다. 편한 복장으로 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정수 선교사님 남편 샘군이 천안에 있는 사업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좀 직장을 다니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정말 어렵게 된 것 같아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 입국한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덕성 권사님, 박창호 집사님, 또 나문님, 그 외 여러 몸이 불편한 우리 교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 파업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또 우리 정치권의 문제, 남북 문제, 또 경제 문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기도를 바랍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을 넘어서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마음 깊이 심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복음의 전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교우들 하나님 한결같이 지켜주시옵시고 몸을 넘어 마음까지 외롭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도 더욱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16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이긴 그 믿음의 수술을 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등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예수 내 구주 어디 희망 안에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긴 그 믿음의 수술을 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등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긴 그 믿음의 수술을 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 보좌를 여시고 이 땅을 바라보시고 아픈 곳, 여린 곳, 상처난 곳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연약하고 지치고 힘없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용기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부활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독립문 교우들과 이 땅 곳곳에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모든 곳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